드리게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이 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몸없으니 예수 믿음이며 천국 가게 하소서. 돌아가시리로 사랑 항상 있도록 모두 이루어주시면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땅이 찾아오리요. 가야세 예수님 영원할 것 같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사랑 나를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돌아가시리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시면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땅이 찾아오리요. 가야세 예수님 영원할 것 같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사랑 나를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사랑 나를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찬양하게 자, 오늘 제목을 그러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어디에서 그러나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8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야고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나의 종 야고바. 위에 8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나 엔더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제 그렇지만 너희는 이 말이죠. 그렇지만 내 종아, 그렇지만 너는 이 말이죠. 자,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쭉 이 얘기를 해두고 얘기 한번 나눠볼래? 얘기 한번 나눠볼래? 어떤 세상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쭉 얘기를 해옵니다. 우리는 이 10절을 너무 중요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이것만 중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 완전히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7절에 보면은 우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단단히 박아서, 너희가 우상이 단단히 박아서 그것이 너희를 살 것처럼, 그것을 쳐다보여 살 것처럼 너희가 느끼고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누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 10년 세계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한번 돌아보고 지난 과거를 반성해보고, 이제 놈을 평상시에 살아야 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쳐다보는데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그러나 세상 그렇게 쳐다보며 살아갔지만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유형 중에 완벽주의자들 있죠. 모든 일에 조그만 실수나 조그만 허점 없이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듣기에도 좋고 참으로 좋습니다만 실제로 본인도 물론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죠. 본인으로서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가부와 걸립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일이 됩니까? 자기의 가부와 걸립니다. 가부와 걸려서 무엇이 옵니까? 신경성 노이로제, 위장병,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증상에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같이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실수를 하는 허점을 남기면 실패자가 된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하는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은 어쩌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거듭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실수와 맞서는, 허물과 맞서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수는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옵니다. 실수는 성공에 이르게 하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실수에 조금 더 너그러워지려고 하고, 좀 부끄러워 안 하려고 하고, 좀 친숙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노라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실수를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실수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나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실수를 자꾸 부끄러워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면은 자꾸만 내가 작아지고 자꾸만 커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또 노력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가 참으로 잘 살아보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잘 안 믿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잘 믿어봐야지 했죠. 잘해봐야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땀 흘리고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될 일도 많고 부족한 일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그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이런 걸 자꾸 느끼고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좀 더 거듭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백대암 선생님이 교회에 발 디디고 나서는 오전 오후 한 번도 안 빠진데 오늘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한 7개월 8개월 되고 그러네요. 왜 빠졌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다가 빠지기도 하면은 그러려니 했는데 처음으로 빠지니 그렇죠. 본인 나 한 번도 안 빠졌어 했는데 이제 한번 빠졌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기억하고 다 외우려고 하고 이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도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아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고 싶어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손을 뿌리치고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그를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도 붙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를 원할까요? 자, 첫째 보겠습니다. 택함 받은 자를 붙들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 자, 신명기 7장 7절과 11절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많았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아, 부족해, 여유도 없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내가 너를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계의 가장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순종했던 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끝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복하고 규례의 법도를 예사롭게 여기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모든 생이 끝나게 만듭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조리 도매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얻고 오른손에 함께 붙들리는 것은 아니구나. 신약시대에서 교회에 나와서 이스라엘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에 모두 붙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과 은혜는 그 오른손에 붙들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에 규례의 법도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맡길 때 이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택함받은 성도라는 점에서 신약시대의 성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라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성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보배로운 피. 우리가 헌절을 하면은 수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의를 받을 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같은 혈액이 같은 사람만 받는 거죠. 어떻게 참 희한하죠. 사람의 피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혈액이 서로 다 틀립니다. 혈액이 서로 다 틀려. 혈액이 다 틀리듯이 성질이 다 틀립니다. 그렇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A형, O형, AB형 무슨 형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다시 예수의 피로 함께 수의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 형상을 닮아 주님의 형상 닮기 나 원하네. 그래서 자꾸 닮아가려고 내 원래 있던 그 성질을 자꾸 순화시키고 자꾸 드러내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런데 성질 나버리면 바깥에 나가버리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질이 확 벗겨져 버리면 뭐지요? 본품대로 나오는 겁니다. 본품대로 한 성질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형상과 그 품종이 개량되어 그것이 듣고 있을 때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소유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보배로운 백성이다. 자, 왜 보배로운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배로운 말씀을 내 속에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과 직분을 지키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막 살아도 되는 돌멩이나 고치나 쓰레기 같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술 한잔 하던데 이런 얘기 잘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먹이 났고 한 잔 사람이 어찌 안 먹고 사나, 다 한 잔씩 먹어도 괜찮다, 약된다 하면 네가 먹이 났고 한 잔 하던데 구잖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는 안 먹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안 먹지 하면서 콜라나 사이다를 부어줘야 되는데 한 잔 먹어라 이럴 때는 한 잔 먹는 거예요. 친구들의 의리도 지키는 거고, 누가 뭐 사람이 다 법대로 사나. 저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주여 그러면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네가 먹이잖아, 먹이라고 하던데 이 얘기 하잖아. 맞잖아요. 그렇게 해놨고 하던데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배는 끊는 게 참 좋지, 뭐도 끊는 게 좋지 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너는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고 자기 끌어여놨고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어실무슬하게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 속에 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거기서 막 떼기를 바라고 막 이래야 하는데, 그래도 먹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갖다 먹은 거 아니요. 너는 아니지, 너는 아니지, 너는 그렇지, 이렇게 안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 시편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참,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여러분 영원히 견고히,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대대에 세우리라. 한마디로 언약을 지킬 때 이 말입니다. 언약을 지킬 때. 그러면 택하심을 받은 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멸망을 당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멸망을 당했는지 43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런 백성이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왜? 규례와 법도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고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데,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고 예배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느냐.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주 쓰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왔다 가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교회 가서 나는 무엇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마음으로 기대하고 함께하는 것,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왔을 때 정말로 맞아,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있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 그냥 공기만 흔드는 것, 자리만 흔드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맞아, 누가 내 앞에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 절 더 넘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택함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12절부터 먼저 읽었습니다. 먼저 2절 3절이 앞에 나오는데 12절부터 먼저 읽었죠. 자, 이렇지 않느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받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리만 채운 것이지 않느냐, 뭔가
잘하는 척 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러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죠? 들은 것을 지키려고, 들은 것을 인정하려고, 들은 것을 순종하려고 내 힘으로 아니 성령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말입니다. 의탁하고 의지하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 얼마나 복됩니까? 또 듣고 싶고 또 들으면 또 생각나는 것,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에도 성경 쓰기에 대해 힌트가 있겠지만도 보면 앞이 깜깜하고 세상에 그렇게 봤는데 아이고 한 패만 보면 알 것 같은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서 저 보면 깜깜할 건데 깜깜할 거요. 아이고 막 한 절만 딱 보면 이거 나올 건데 이게 막 말로 하면 되는데 글로 쓰면 왜 이리 안 되지? 왜 이리 안 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안 되지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천지는 없을지언정 내 말은 없으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모든 말씀은 그 시대에게만 해당되었던 유한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해야 될 계명이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순종해야 됩니다. 명령 앞에서는 아니요가 아닙니다. 명령은 아니요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명령을 지키기 위해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그 얘기에 듣고 싶고 사랑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 내가 좋으면 함께하는 사람도 좋은 것, 내가 가지면 함께하는 사람도 함께 가져 좋은 것. 반비례, 내가 가지면 그 사람이 가질 것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사랑과 순종은 정비례입니다.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를 얻게 되고 이게 정비례, 사랑과 순종의 정비례 성도가 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함께 정비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감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게 하고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내 속에 가져오게 되고 이 가슴에 안게 되고 품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누구나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 말씀에 붙들릴 때 그래 꿀같이 달아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돼서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말씀을 말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 있는 가정이 됩시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자꾸 말씀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끝까지 남은 자. 그러나 이게 끝까지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출석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 내 마음이 기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을 이래 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인상을 쓰고 성질을 내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하지 않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 그 교회 출석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한 것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러나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우리가 그러나 10절로 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내가 굳세게 붙들겠다. 여호와 하나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즉 핍박과 고난과 시험과 시련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남은 자들입니다. 자,
이사야 10장 20절, 21절, 22절. 자, 세 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너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파멸이 작정되었다. 파멸이 작정되었다.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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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절에 그 날에, 그죠? 그 날에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뭐죠? 그러나 그 날을 생각해 볼 때 남은 자가 될 수 없느냐, 택한 자가 될 수 없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없느냐, 주님이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없느냐, 작정되었답니다. 얼마만큼 작정되었을 신약에서도 로마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때가 아니고 두루마리로 있을 때 이 성경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와, 여러분 두루마리에 적었다. 이 말은 큰 글자로 숲 같은 걸 적었을 때 한 절 쓰려고 뭐 얼마나 많았을까요? 참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갈까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우리 정문희 권사님은 성경도 안 펴, 뭐 핸드폰 찾아가고 항상 보면 새벽에도 보면 핸드폰 찾아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차기 전에 말하고 차기 전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좋은 시대, 집에서뿐 아니라 어디에 다니더라도 성경 펴면 성경이 나오는 이런 세대예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우리가 좀 전에 이사야에서 읽었던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남은 자만 참 이스라엘이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남은 자만 참 이스라엘이다. 그들만 구원하겠다. 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가나에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바다 모래 와갖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또 뭐죠? 밤하늘의 별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바다 모래도 뭐 대구성에 안 보이고 밤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무엇이 가리가고요? 전등불들이 가려가고 밤하늘에 별도 안 보입니다. 시골에 살아야 뭐 보이는데 이 전기불 때문에 별 본 적도 저 오래되었습니다. 시골 안 나가면 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 남은 자는 뭘 말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한 자, 끝까지 알겠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불순종으로 이웃나라의 침공을 많이 받았고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과 정절과 숭배를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또 거기에 원한다면 그러나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 나오기에 힘듭니까? 예배드리기가 지루합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기를 원하는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것.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인치신 그래서 특별한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우리 성도는 값싸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아주 가장
비싸고 소중한 존재, 최고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어디 소속이냐? 어디 소속이냐? 보통 뭐 청와대 소속이다, 뭐 용산 소속이다, 막 굉장히 쁘기잖아. 어디 소속이냐가 굉장히 쁘기잖아. 우리 성도는 값싸고 무가치한 존재가 아닌 가장 비싸고 소중한 존재, 최고의 존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존재 이 말입니다. 사람의 삶에 불신을 당하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이는 슬픔이고 불행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다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피곤과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의 신뢰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몇 가지 좋지 않은 버릇이 뭐죠?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서운한 대로 갚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 요리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혼자 다 할 것처럼 큰 소리 치지만 불리해지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딴소리 하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고,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고. 여러분, 엄청나게 부요가, 엄청나게 풍요가 엄청나게 좋은 가문의 배경이 예수와 멀어지게 하고 예수를 아예 모르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좀 일이 꼬이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또 실수하겠지만 하나님 살리만 준다면 이것만 이 부분 넘기면 내가 멋지게 잘 믿을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을 어기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또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줄 알면 뭐 이거 넘기고 나면 또 네 잘난 줄 하고 내가 갈 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게 구하니 내가 또 들어줘야지. 하나님은 내 알고도 쏘아준다. 알고 쏘아준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도 쏘아주기를 한 번도 못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수고비고만 하심에도 그래도 또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심. 한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요. 이번만요. 이번만이 한 번도 못이요. 이번만이 한 번도 못이요. 또 그 소리 하려고 왔나. 그래도 그 하는 게 또 그 기특해. 그래 알았어. 또 왔어. 또 왔어. 낭비와 실망 또 당했거나 왔어. 주님은 우리에게 참 뻔뻔하기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아이고 뻔뻔하, 아이고 네 꼴마.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래. 그래서 내가 왔지. 그래서 왔지. 그래서 그러나 이 얘기다. 그러나 그날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붙잡고 있는 믿음, 이 줄기를 부러뜨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이것 얼마나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것은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즉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도,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도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형편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그날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뻔뻔한 모습으로 얼마나 나간지 모르는데 주님은 그럼에도 한 번도 나를 내밀지 않냐고, 네 몇 번째냐 까방도 쓰지 않고 민망히 만들지 않고 그때마다 품으셔서 그래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는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몇 번이라도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실수한 것을 따지면은 한없지만 용서하신 그 긍휼의 이불이 워낙 커서
다 덮여졌고 예수의 보배 피로 페인트 칠하듯이 수없이 칠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은 표시도 나지 않도록 덮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를 택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남은 자 속에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러나 이 은혜가 저 속에 여러분 속에 우리 모두 속에 늘 차고 기억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